오늘 우리가 같이 볼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 보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아멘. 오늘 말씀은 좀 충격적이죠. 제가 이번 주에 찬양을 준비하다가 감사해라는 찬양 이렇게 혼자 생각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고 막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 교회는 상황상 건반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하여튼 올채선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감사해라는 찬양을 딱 마무리를 하다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제가 찬양 가사도 부르지도 않고 올 반주도 다 그냥 멈춰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 그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감사라는 찬양 좀 전에 나누기도 했지만 정말 감사한 이야기들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찬양을 갑자기 끊어버리면 당황스러울까? 근데 그 생각을 하다가 떠오른 생각이 있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늘 그렇게 이끌어 준다고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실제로 경험하기도 하는데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내가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과연 나는 어떨까? 우리의 감정적인 요소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바램은 주님, 모든 사람들이 날 버릴지라도 주님만은 나를 지켜주시고 이끄신다는 기대가 있는데 그것이 끊어진 듯한 느낌이 들 때 웨슬리가 떠올랐습니다. 지난주에도 웨슬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부푼 꿈을 안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 머나먼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미국에 간다는 건 웬만한 모험이 아니었어요. 잘못하면 배가 자초되기도 했고 실제로 영국에서 출발했는데 미국에 닿지 못한 사람도 배도 정말 많았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갖고 갔는데 조지아라는 지역에서 선교사로 하는데 그의 바닥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정말로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홀리클럽을 하기도 했고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했는데 자신이 그러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그는 어땠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마음이 들었을 때 그는 어땠을까? 고국으로 돌아오면서도 그리고 고국에 돌아와서도 그가 정말로 우리가 지난주 웨슬리 회심 기념주의를 지나기도 했지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이 들었을 때 그는 어땠을까? 혹시 김창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창수라는 이름. 다 못 들어보셨죠? 김창수라는 청년은 구한말을 살아왔어요. 근데 이 시기를 지날 쯤에 명성황후가 일본인들에 의해 시해되어졌다는 말을 듣게 돼요. 이 사람이 황해도 사람인데, 그리고 마침 그 시기 자신이 살아하던 땅에 일본인이 들어왔는데, 일본인 상인이 들어왔는데, 이 상인이 조선인들을 너무 괴롭혀요. 근데 명성황후가 시해됐다는 이야기도 듣고 막 안에 열정과 분노가 끓어오르죠. 참고로 이 김창수라는 청년은 키가 되게 컸대요. 근데 이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896년 3월에 치아포라는 동네에서 일본인 상인을 죽여요. 길거리에서.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원래 조선 관원에서 이를 투옥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투옥이 돼요. 이 청년이 인천 감리서라는 곳에 투옥이 되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 1898년 3월에 탈옥을 해요. 탈출을 해요. 그 다음에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청년은 누구냐면요. 누군지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은 아마 웨슬리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엄청난 좌절, 나라에 국권이 있는데 국권이 빼앗기고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것도 조선의 포졸들이나 경찰들이 아니고 일본인들에 의해 투옥되어지는 이 상황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기독교의 베이스도 살짝 있긴 있는데 끝까지 그냥 이 사람은 기독교인으로만 살아가진 않았던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 보면 어떤 민족의 자긍심도 갖고 이랬는데 완전히 버려진 하나의 국가. 요즘 우리나라의 BTS가 이런저런 세계에 우리나라의 자긍심을 퍼뜨립니다. 그런데 2019년 2월 26일 날 BTS가 우리나라에서 문화대상이라는 걸 받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엄청난 빌보드의 차트를 올리고 싱글 차트와 상을 받는 걸 보면서 19년 2월 26일 날 문화대상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 RM, 영어의 RM이 누군지 아냐? 쟤도 몰라. 다행이다. 내가 잠깐 잘생긴 애가 있어요. 램몬스터인가. 근데 이름을 줄여서 RM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대상을 받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터뷰, 그러니까 수상 소감을 이야기할 때 말이에요. 인터뷰 내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많은 문학의 종사자분들이 여기 와 계신데 이런 말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김구 선생님이 하셨던 오직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는 말. 근데 제가 왜 이 랩몬스터의 인터뷰를 말할까요? 수상소감을. 이 김창수가 김구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인천 감리서에서 투옥한 이후에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실패했죠. 그리고 어찌 보면 그냥 청년의 혈기로 일본 사람 한 명 상인, 그것도 큰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도 않은 한 일본의 상인을 죽이는 것으로 그는 또 감옥에 갇히고 어찌 보면 실패하고 끊어진 인생을 살아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김구 선생님은 제가 구구절절하게 말하지 않아도 이 나라의 해방을 위해 정말 자신의 온 생애를 바치신 분이죠.
근데 그도 철저하게 실패하고 철저하게 버려진 순간들이 있었던 거죠. 제가 좀 전에 웨슬리를 말했지만 웨슬리는 당시 영국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이 웨슬리를 이야기할 때 감리교회의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서 행한 일들만을 이야기하는데 웨슬리는 역사적인 의미도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국은 자 이제 세계사를 배울 때 영국은 뭐 산업혁명의 시발점 뭐 이렇게 많이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같이 비슷한 시기에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얼핏 기억하던 게 뭐냐면 그리고 오늘 말씀을 주면서 좀 더 철저하게 이제 시간을 좀 갖고 왔는데 영국은 명예혁명으로 아주 유명하죠. 명예혁명이란 왕정에서 이제 공화적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유혈 폭동이나 이런 것 없이 귀족들과 그리고 공화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인을 하면서 대헌장이라는 곳에 사인을 하면서 피 흘리지 않고 얻어낸 혁명이란 것에서 해서 명예혁명이란 말을 붙이죠. 이게 1688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를 이어서 나온 사람이 웨슬리라는 사람이에요. 물론 사회학적으로도 여러 다른 혁명가들이 많이 있겠지만 웨슬리는 1700년대 초반에 태어나요. 그리고 1700년대 마렵에 생일을 마감하거든요. 근데 영국은 이렇게 명예혁명을 거쳐서 하긴 했지만 산업혁명이라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회가 급격하게 발전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남녀가 절대 평등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종종 웨슬리 이야기할 때 말했는데 어린아이들의 노동력은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탄광이나 이런 데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잖아요. 그러면 구멍을 얇게 뚫어요. 그리고 아주 어린아이들,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들을 다이너마이트를 손에 쥐어주고 그 폭파 지점까지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근데 돌아오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도 정말 많아요. 그리고 요즘이야 탄광에 가면 최소한 어떤 기본적인 호흡할 수 있는 마스크라도 끼잖아요.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럼 이 어린아이들이 막 성장하고 이래야 되는 아이들이 그 탄광에서 그렇게 하면서 바로 폐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폐렴. 당연히 달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 웨슬리는요. 이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목회자의 길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서 어린아이들의 노동을 최대한 빼내기 위해서 그리고 남녀가 다르게 대우받았던 그 시기에 남녀가 동등함을 심지어는 이 당시에 정말 미국만 노예를 했던 게 아니라 인종차별도 되게 심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것도 또한 해결하려고 움직였던 그리고 사회 계층적으로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시기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웨슬리가 살아있던 시기에 또 하나의 크나큰 역사적인 혁명을 경험하게 되는데 뭐냐면 프랑스에서 대혁명이라는 게 일어나게 돼요. 프랑스 대혁명은 정말 피로 얻어내는 그런 혁명이었거든요. 근데 영국도 프랑스도 일반 대중들의 불만이 많았지만 영국도 웨슬리가 없었다고 한다면 웨슬리도 물론 이 일반 대중들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많은 공헌을 했던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영국 안에서도 1세기 전에 명예혁명을 얻어내긴 했지만 사회는 계층적으로 상류층과 밑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척박하고 너무나 힘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프랑스의 그 유혈혁명을 영국은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 역사가들이 웨슬리 그 공헌을 인정해요. 그래서 성공회에서는요, 영국은 5월 24일 날 그리고 미국은 3월 3일을 웨슬리의 축일로 지킬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람이에요. 그가 실패하고 그가 좌절하고 넘어졌던 그 순간 그의 삶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또한 이끌어주고 그가 또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삶의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보는 역사적인 인물들만 근래에 볼 수 있는 역사적인 인물들만 이러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던 것이 아니고요. 성경 안에 나오는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려진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두 명을 말할 건데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첫 등장하는 게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에서 등장하는데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건 사도행전 9장이에요. 사도 바울의 등장은 9장 2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다마스커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요구해요. 그래서 그는 그 도를 믿는, 여기서 도라고 말하는 건 그리스도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지금의 다마스쿠스로 보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그 도를,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내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끌고 오겠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길을 당당하게 떠납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의 첫 번째 꿈은 좌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도자로 이렇게 활동하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의 교리도 많이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선교는, 전도는, 복음을 증거하는 건 항상 성공했을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행적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사도 바울은 항상 설교할 때마다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사도행전 안에서도 사도 바울의 실패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19장 9절 제가 하나만 갖고 왔는데요. 18장에도 사도 바울이 실패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아테네에서 있었던 일을 19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함으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라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옛날 성경은 아덴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아덴이 아테네거든요. 이 아테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테네 지역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철학이 되게 이렇게 퍼져 있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믿으러 하지도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 사도 바울의 선교는 실패한 겁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이때 철저하게 버려지고 철저하게 소외되어져 있는 경험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순간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시간들을 겪은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자신을 이끌어주고 계심을 잊지 않지 않았었을까?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뛰어난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 찬 삶을 살았었을까? 사무엘하 12장에는 그리고 그 전에도 11장에도 보면 다윗이 잘못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세바라는 여인을 품으려고 유부녀였던 그녀를 품으려고 충성스러운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 목숨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취하죠. 그런데 이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해요. 뭐 양, 의 예를 들면서 말하는데 사도 다윗이 막 흥분해서 그 나쁜 놈이 누구냐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왕으로서 그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때 나단이 12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의 실패와 실수를 지적하는 것이죠.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그리고 버려진 듯한 우리의 모습. 제가 오늘 본문은 이방 여인이에요. 딸이 병을 앓고 있는 여인. 근데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한 분을 알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소리를 질러대면서 예수님, 아주 큰 소리로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제 딸이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심지어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저 여인이 저렇게 계속 말을 하니 저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모른 척 하세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24절에 그 여인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24절보다 더 마음 아픈 26절의 이야기를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분인데 자신을 개로 취급하셨어요. 이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쉽게 이해되는 그런 말이었어요. 개라는 건 이방인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을 개로 취급했어요. 시편 27편 10절에는요.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봐 주십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물론 27편은 제목으로는 다윗이 쓴 시편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하지만 전통적으로 27편은 다윗이 썼을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다윗의 이야기가 이거 둘째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릴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고 돌봐 주신다라는 고백.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적인 심리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나를 버릴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음성을 들으면 자신의 소리를 들으면 분명히 고쳐주셔야 하는데 고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을 개로 취급했어요. 제가 대학교를 98년도에 갔어요. 98년도에 갔거든요. 97년도에 열심히 1년 동안 수능을 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를 98년도에 가긴 했는데 어떻게 가냐면 처음엔 떨어졌었어요. 예비 순번도 너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가 12월이었거든요. 근데 그쯤에 저는 집에서 거의 혼자 있었어야 됐었어요. 그때가 마침 우리 큰 조카가 태어나고 둘째 조카가 뱃속에 있을 때여서 우리 누나의 뱃속에 있을 때여서 저희 어머니가 거의 누나네 집에 가서 살고 있었거든요. 하여튼 수능은 어떻게든지 마쳤어요. 감사하게. 근데 그 당시에 수능이 어땠냐면 너무나 쉽게 나와가지고 보통 평균이 한 20점에서 30점 가까이 오를 때였거든요. 근데 저는 모의고사 볼 때 성적이랑 거의 비슷하게 점수가 나온 거예요.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하여튼간 우리 학교에 가서 일단 원서를 써놓긴 했는데
예비자에 한참 뒷번호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게 연락이 와야 되는데 연락도 안 오고 막 할 때쯤이었어요. 근데 마침 저녁에 집에 갔는데 그날은 집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머니는 누나 집에 가고 조카들 보러 가 있고 조카 보러 가 있고. 근데 집에 뭐가 있었냐면 마침 빵이 롤케이크 있었는데 날짜가 좀 지나서 많이 좀 지나 나는 먹어도 될 줄 괜찮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빵 한 켠이 곰팡이가 좀 슬어 있는 거예요. 질문. 제가 그 빵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 곰팡이 쓴 부분만 떨고 이렇게 먹긴 먹었거든요. 근데 그날 너무 슬펐어요.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하고 싶은 게 목회를 하고 싶어서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예비자 명단에 올라 있고, 연락은 오지도 않고, 배는 너무 고픈데 저녁 늦게, 그리고 겨울이었으니까 보일러도 안 틀어져 있는 상황에서 딱 집에 들어갔는데, 보일러는 틀어서 언제 따뜻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먹을 것도 없어서, 그날은 이상하게 라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집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 생각? 근데 그날 제가 그때는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저는 참고로 큐티를 새벽에 아침에 안 하고 저녁에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큐티를 하는데 그날 큐티하는 본문이 요 오늘 본문이었어요. 근데 그 개취급을 당한 여인이 나 같은 거예요. 주인상에 있는 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분. 마치 철저하게 버려져 있는 게 나인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얻어먹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여인의 말이 제가 그때 해야 되는 그런 기도 같았어요. 정말 너무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너무 많이 막혀 있고 이런 상황들인 것 같은. 정말로 주님의 손길은 저 멀리만 있고 나에겐 다가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감사한 건, 재밌다기보단 감사한 건 그렇게 엄청 울고 난 다음에 한 이틀인가 사흘 지나서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등록하라고. 등록금 갖고 와서 이거는 온라인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학교 와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학교 갔죠. 학교 와서 등록을 했어요. 철저하게 버려진 것 같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라는 아픈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종종, 어쩌면 자주 하나님으로부터 마저도 철저하게 버려지고 철저하게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심리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 우리의 경험이, 그리고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할 때 있었지만,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때에도 결코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신 것처럼, 웨슬리가 철저하게 버려지고 철저하게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겪었을 때에, 그리고 청년 김창수가 분노에 가득 차서 큰 별 의미 없는 행동을 했던 그때에도 결국은 그렇게 이끄셨던 하나님이 있었던 거죠. 오늘 제가 한 2년 전에 영상을 유튜브에 있는 걸 보고서 이건 너무 좋다. 언젠가 때가 되면 봐야지 하고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 그걸 오늘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꿈꾸는 바보들에게 이 영상을 바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기간 동안 이 선수는 어찌 보면 철저하게 끈이 끊어진 그러한 신앙으로 따지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감내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매일매일 꿈을 꾸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지냈기에 좀 전에 본 것 같은 그런 감격스러운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었겠죠. 우리도 이런저런 삶의 순간들, 실패, 벌어진 듯한 느낌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결코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건, 우리의 바람은, 저의 바람은 떨어진 부스러기로라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철저하게 벌어진 것 같고 아픔의 이야기와 순간들의 경험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좀 마음에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새기며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하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우심만을 믿고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의 자괴감과 우리 스스로의 나약함으로 당신께 닿아 있는 끈이 끊어진 것 같은 아픈 시간들,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당신은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결단코 당신은 당신의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당신의 은혜 가운데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믿음의 확신의 굳건히 서기만을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떨어진 부스럭이라도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믿고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